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자기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책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무슨 전문 서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서도 없고 글도 없는 그 시대에 아담은 어떻게 동식물들의 특징을 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배운 게 없잖아요. 아니, 아담에게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없잖아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똑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 믿어진다면 아담과 같은 응답은 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막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진다면요, 아담이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경작을 언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에덴 동산에 경작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경작해라 하면 갑자기 경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경작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막 그려져서 경작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니 그 속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복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났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저런 달란트가 있지? 그때 복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요. 내가 다스리려고, 정복하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고 수고와 열심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복이 돼요. 이상하게 다스려져요. 이상하게 자꾸 뻗어가요.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정말 사람들이 야, 넌 다르다, 네가 오니까 분위기가 산다라고 느낄 만큼 이상하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언제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대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니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응답이 오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죽이는 응답을 받아요. 모든 것을 짓밟는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가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남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짓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밟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남을 짓눌러야 내가 드러나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해야 내가 더 대단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리려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호남 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호남을 민주당이 잡는 것이 아니라 호남을 하나님이 붙잡도록, 호남 땅을 복음이 붙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호남을 여당, 야당이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호남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제. 호남 땅의 포도원 지기가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교육자가 돼서 찾아온 문제. 그래서 이 호남의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라북도에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길 원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북노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 노회에서 가장 큰 어른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그 중심이 포럼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셔서 누가 섬기고 돕고도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누구 노회, 누구 협회, 누구 교단, 그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같이 살리는 것이다. 너무 마음에 담게 하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 안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술에, 누군가는 마약에, 누군가는 음란에, 누군가는 쇼핑에, 누군가는 도박에, 누군가는 여행에, 누군가는 사람에게 온갖 것에 중독이 돼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중독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기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그 중독자 못 살리지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 영혼, 나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그 현장에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세계중독 예방협회를 통해 군산 지부가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무엇 놓고 기도하시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만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접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킬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예배가 활성화되면 현장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모여진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또 교회화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호남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현장을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또 어디를 갔을 때, 다민족을 만나셨을 때 칭찬 한마디라도, 위로 한마디라도,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불평등, 불만족 속에 짓눌려 있는 그 다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다민족이 되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실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제자 한 사람을 키워낸다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문이 열리고 영어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이 빛의 경제에 응답 누리도록. 빛의 경제가 무엇입니까?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입니까?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그 경제가 쓰임을 받고 후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경제가 쓰임을 받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몰고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을 넘어 무엇을 살리시냐? 후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엘리트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아이비리그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취업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할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지 못했다. 그렇게 똑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재물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의 그 핍박을 막지 못해서 수백만 명의 후대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것은 경제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가, 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놓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서 성공 규모 하다가 인간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찾아온 문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 뿌리 차질시키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티전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 흐름이 선교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까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또 나가서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좋은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하면서 자라도록 해야 될까요? 왜 좋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그래봐야 종업원인데 그걸 보고 야, 구글에 들어갔네, 애플에 들어갔네, 삼성에 들어갔네, 그런 걸로 왜 후대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과 그릇으로 우리 후대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 재벌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시스템만 세워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남 세계의 후대 살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성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대신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